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아이성을 쳐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기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운동 경기나 전쟁을 보더라도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흐름. 그래서 저도 이전 교회에서 전도 축제나 어떤 행사를 하면은 항상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다시 말하면 붐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붐, 기도의 붐, 말씀의 붐, 이게 막 일어나서 전 성도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땐 교역자만 움직이고 어떤 땐 직분자만 움직이면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흐름이란 건 참 중요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영적으로 굉장히 쌀쌀맞은 막 싸움의 영이 흐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음란의 영이 임하니까 그 교회에서 음란이 막 곳곳에 흐르고, 어떤 때는 막 이제 막 질병의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막 흐름도 있고, 영적인 흐름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인 흐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쳐다봐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언어들, 기쁨의 언어들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겼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백성들은 피곤하지 않아.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육신은 피곤해도 아이성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기 충만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 보통 힘든 사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에 불 붙기 시작하니까 그냥 나 혼자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을 같이 불을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불이 막 성령의 불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한번 부흥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부흥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이거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을까요? 부흥이 갑자기 기도가 막 타오르고 전도의 열정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메말라 버리고 눈물도 메마르고 마음도 냉랭하고 찬양을 해도 밍숭맹숭,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 말인 것 같고 하나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세우고 살려야 될까? 이 고민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흐름을 다시 끌어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순식간에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렸는데 순식간에 잠시 소홀했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이 그런 거예요. 중간 유지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못 붙들면 예배의 자리에라도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게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애들이 돌아다녀도 그냥 놔두라고 오며 가며 들을 거 다 듣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질 때 이게 한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100년 넘은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 수천 명이 되는 교회들, 한순간에 사람들, 성도 빠져나가는 건 진짜 썰물 빠지듯 밀물 빠지듯 막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공에 자만해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를 내가 더 계속 기도하면서 유지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방치해두면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쉽게
성공했을 때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하는 건 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갔을 땐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야, 이렇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시험이 와요. 더 마음이 곤고하고, 보름의 일본 선교였는데 2달, 석 달, 때로는 6개월까지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로 머물 때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오든 아니면 퇴근하고 교회 오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충격받은 게 뭐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니까 여기에 대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거예요. 공격해야 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기가 이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 초기인데 앞으로 남은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라는 거죠. 축구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를 보면은 골을 넣었어요.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럼 난리 나죠. 막 카메라 앞에 가서 하트를 그리든 뭐 윙크를 하든 뭐 이걸 하든 얼마나 이렇게 막 멋진 모습을 보입니까? 근데 상대팀이 갑자기 반격해서 동점골을 넣으면 오히려 게임의 주도권이 상대팀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해설하는 아나운서도 그러잖아요. 아우, 주도권이 뺏겨버렸네요. 흐름이 끊겨버렸네요. 왜냐? 실력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끊겨버리고 이게 선제골 먹게 되면은 내 마음부터 무너지니까 아나운서도 그러잖아요. 아,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흐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주도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면서 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방치해 두니까 이게 뭐 됩니까 이게? 잠깐 반짝 뭐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헛것을 잡아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맛배기로 보여줘 그 잠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잠깐 올라가고 잠깐 뭐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 나가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난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 평판 좋고 다 좋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본다는 거죠. 목사님 오면 금요일인 거 알아요. 이제 시간이 바뀌었네요. 살 빠지셨네요. 아예 다 알아요, 모든 걸. 매주 보니까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종교는 달라도 목사님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거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안 와봤는데도 다 알아요. 여러분 뭡니까? 잠깐 뭐 된 거 가지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올라간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말씀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임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흐름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하거나 바쁘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심에 감사한다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축구할 때는 역전골을 넣지 않으면 경기가 풀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다시 승리하지 않으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패배한 장소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부터 실패의 트라우마에 겪고 있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패하면 우리는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왜 실패했지?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됐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두 번째는 실패를 하고 나면 두 번째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난 뭘 해도 안 돼. 자포자기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만. 실패를 묵상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내 신앙도 난 안 되는가 봐.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그걸 묵상하고 그거 안 되는가 봐 이러면서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빨딱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이 말씀이 내 중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좌절하고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가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지면서 배우는 건 일어서는 걸 배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로 머물렀죠.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어서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말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빨리 실패를 뚫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실패라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하시죠.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 그 땅 다 내 손에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가라고.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가 일어나.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8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몹시나 낙심하고 정말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일어나. 다시 가. 이미 너는 승리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 마음이 너무 번잡하고 힘든데 평안을 준다니. 이 평안 맞아. 세상이 줄 수 없지. 저 사람이 줄 수 없고 돈이 많다고 있는 평안도 아니지. 맞아. 하나님이 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맞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어도 컵을 엎어놓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들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것만큼 경험한 본 사람 알 거예요. 이걸 사람이 말해서 위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왜 실패 안 합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느냐,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고 나오느냐.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이렇게 위인전이 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큰 목표를 하시는데 말씀 설교가 얼마나 좋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일어냈냐 그 간증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넘어졌고 이분이 힘들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알고 싶어서.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는가를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줘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상태를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이 있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니면 야 믿음이 얕구나. 아직은 애기와 같구나.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일부러 지려고 전쟁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아이성 전투도 그래요. 어쩌면 여호수아 나름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잘 해보려고 하다가 뜻밖의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물론 방심을 해서 내부의 죄, 아간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분명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망하려고 합니까?
내가 실패하려고 그 합니까? 누가 그러고 싶어서 싸우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만약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그때부터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같으면 넌 안 돼!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너 실수했으니까 다 잘라버려, 내보내버려,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 실수했을 때 때로는 책망을 하실 수 있지만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회개했네? 다시 내가 세워줄게. 다시 내가 널 사용할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러브스라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주는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 실수를 승리로 만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최고 훌륭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패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 실패로부터 승리를 일궈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이성으로 다시 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운전을 했을 때 빨간색 프라이드를 샀었어요. 중고로. 그런데 주차를 하다가 옆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자리인데 제가 어거지로 막 거기 주차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그 티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쿵 박으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아저씨 들어올 자리도 안 되는데 왜 어거지로 끝까지 들어옵니까? 할 때 제가 바로 화가 난 거예요. 그 대학생이었거든요. 학생 20대 초반 아저씨라니까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지금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냐고. 그럼 나이 차도 별로 안 나 보이는데 거기 뭐 차 박은 거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아저씨란 거에서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니하고 나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왜 나보고 아저씨라 하냐 막 이러면서 그 싸움 차 박은 건 뒷전이고. 그랬더니 이제 뭐 같은 학교고 이러니까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냐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조금만 주차하려고 하면 사고 날 것 같고 누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뒤로 어거지로 계속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주차가 두렵지 않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이 주차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첫날 토요일날 그 차를 받아서 토요일날 이제 차를 잘 몰고 주일날 애들이 타고 오니까 길 건너면 위험하니까 주차장에 넣어서 안전하게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신고식을 크게 했죠. 문짝을 코너 돌 때 문짝 쫙 긁은 거예요. 가슴이 쫙 찢어지더라고.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건 우리 둘째 아들 하준이가 내리자마자 교회 와서 온 동네 사방에 다 얘기해. 아빠 사고 났어요. 교회차 사고 났어요. 24시간도 안 된 그 교회차, 봉고차를 온 사방에 다 알려가지고 교회 올라가니까 목사님 차 괜찮아. 땀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두 번 쫙 찢어지고, 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서 주차 못해가지고 옆에 막 저쪽에 주차하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잘 들어가잖아요. 잘 들어가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으로 왜 보냈을까? 여호수아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트라우마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거 극복해야 베델 성도, 그 다음 성도 정복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자리 똑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성을 피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러면서 아이성 자체, 아이 자체를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거기로 가, 지목해서 그 장소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실패의 자리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아이성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 인간은 보기 싫어. 내가 저기는 안 갈 거야. 저 회사는 안 갈 거야. 저 길은 안 갈 거야. 저 차는 안 탈 거야. 나에게도 그 아이성이 있어요. 저 아이성 저것만 피하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아이성을 가라고 합니다. 다시 공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트라우마 걸린 건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를 의지하고 네 방법을 생각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이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트라우마 있는 거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이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넘어진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다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그게 레파토리로 넘어오고 막 빙빙 돌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다시 가.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해. 그러면 이길 거야. 간단한 공식이에요. 네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 네 생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 넌 가. 그러면 넌 승리할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이 있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패배가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때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의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이성인 거예요. 아이성이란 말만 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아이성이란 말만 나와도 원망이 나오고, 아이성이란 말만 나와도 막 분노가 치오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운전 전문가들 말하면 교통사고 크게 나면 다시는 운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전 안 하면 평생 트라우마에 걸려서 운전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성이 패배는 쓰라렸지만 다시 아이성에 들어가서 극복을 해야 돼요.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88세를 평생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 12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십만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단을 창설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냈던 믿음의 거인이었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를 보니까 2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목회에 대해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대륙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젊은 열정과 미숙한 경험으로 밀어붙이다가 목회에 실패를 했답니다. 너무나 큰 좌절감을 겪고 나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왔는데 웨슬리는 자기 이제 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거기서 피터 보혈로라는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피터 보혈로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웨슬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 웨슬리는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적 거장이 되었고 88세가 되어서야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환경, 그 건물, 그 어떤 사람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만약 웨슬리가 20대 때 목회를 그만뒀다면 도망쳤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포기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기성교회가 되었다면 힘들 수 있겠죠. 개척교회는 가능한 것 같아요. 기초를 잘 쌓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예배 자리로 만들면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건강한 모델이 되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실패의 아이성으로 데려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넘어졌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손잡고 여러분을 그 상처받은 아픔이 있는 실패의 자리로 데려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거꾸로 뜨렸던 저 앞에서 말하십시오. 나 다시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왔다고. 나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그 패배를 패배시키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이 패배했던 그곳에서 승리로 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그곳에서 나는 이제 우뚝 서서 상처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넘어짐을 다시 일어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약속의 땅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아이성,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렇죠. 나 혼자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손잡고 그 자리에 같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 실패가, 패배가 없어지고 승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아닙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